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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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9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치루어졌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 입시 전쟁을 뚫고 나가야 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그 입시 한복판에서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의 문을 열고 또 다른 인생의 한 스텝을 내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입시 현장임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고 또한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 능력 평가를 치르고 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능 만점자나 아니면 고득점자를 인터뷰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기자가 한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학생은 어떻게 이렇게 점수를 맞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저 학교 수업에 충실했을 뿐이고요. 모르는 문제는 체크해 두었다가 선생님께 여쭤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시험 기간이 임박해지는 질수록 저는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왔던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인터뷰의 내용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인터뷰의 내용을 꽤나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지금도 제 뇌리 속에 기억되고 있는 한 학생의 인터뷰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가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아니, 학생은 어떻게 이렇게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 학생의 대답이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때 1등을 차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1등을 차지해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그 희열을 무엇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다른 친구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준비했던 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맥락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학생이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1등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를 다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와 힘과 피나는 노력을 쏟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훨씬 더 어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직장 들어가기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막상 들어가고 난 이후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성과를 내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 24시간이 모자르도록 일해야 되는 그 현장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최종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 선수들은 죽기 살기로 열심히 뜁니다. 힘들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최종 명단 엔트리에 들어가서 실제 카타르 월드컵 그 현장에서 국가대표로서의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를 위해 16강 목표를 위해 죽기 살기로 그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보십시오.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자, 드디어 70여 년 이상 동안 중단되어졌던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소중한 사명과 소명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함께 일했던 모든 백성들도 힘들었지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위로하면서 야,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의 완성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그에게는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방해하고 그렇게도 중단하도록 끊임없는 외부의 세력이 다가왔지만 느헤미야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That's it.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라는 소식이 그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귓가에도 들려지기 시작한 거지요. 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방해했던 자들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어떠했냐라고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낙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러한 악한 영들을 우리가 낙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서워 떨며 떠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 세력에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묵묵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왜 사단의 악한 영들의 방해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지요. 방해가 와도 기도하는 겁니다. 방해가 와도 찬양하는 겁니다. 방해가 와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요, 이 정도 방해하면 느헤미야가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의 외부 세력의 방해를 갖다가 놓으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중단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와도 성벽 재건을 중단하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느헤미야처럼 방해와 많은 수작들이 사단 권세들이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해가 있어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해가 있어도 찬양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해가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요 낙담합니다. 악한 영들이요 두려워 떨고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도록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공격 하나하나에 일일이 다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다 소진해 버려서 결국은 사단이 펼쳐놓았던 지뢰와 부비출랩에 걸려 넘어져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단의 공격이 사방팔방에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사단의 중심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의 가장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정도 어려움을 주면 포기하겠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 이 정도 방해 세력을 주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불평하겠지라고 기대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 입으로 찬양하는 그 사람,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전도하는 것도 인생에 한 번도 안 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확신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단은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번 카타르 월드컵뿐만 아니라 해설위원들이 자주 쓰는 멘트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아, 진정한 공격은 진정한 수비에서 나오는 거죠. 진정한 공격은 진정한 수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진정한 공격은 최선의 수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을 막아내는 최선의 수비는 그 악한 사단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최선의 공격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 권세들이 낙담하고 두려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인쳐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낙담하고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 통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에 그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착안하지 못했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이 모든 프로젝트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것을 착안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가용한 자산을 동원하면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무너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이 사역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인간들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증명해 보이고자 그 증거로 누구를 세워놓냐면 느헤미야를 세워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스크린 통해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주 전에 우리 토요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면 어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향해 욕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 욕합니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증거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금방 읽었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시 노아 시대에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 여전히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증거해 보이셨습니까? 노아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노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짓는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길 원하고 죄악 가운데 떠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증거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증거를 바라보지 못했던 자들은 결국 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게 사람들은 세상의 기독교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라고 논리적으로 다가간들 그들의 그 빈 마음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예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그 믿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이야기죠. 마치 이 모든 성벽 재건은 사람들이 준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여 방해 공작을 펼쳤지만 결국 이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브릿지 교회를 다니신다면서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님이시라면서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지는 그 다리를 밟고 갈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대하는 것이 세상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증거를 느헤미야를 통해 드러냈던 것처럼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 증거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를 보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내 남편을 통해서도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자,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요, 지금 도비아와 유대의 귀족들이 굉장히 머리를 쓰고 잔꾀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유대의 귀족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천하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방해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유대 귀족들은 도비아에게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서 편지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아는 그 편지를 보고 아, 느헤미야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이걸 가지고 또다시 정보를 다 입수를 해서 유대 귀족들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도비아는 유대 귀족들의 친척과도 너무나 연결되어 있어서 소위 학연, 혈연, 지연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러한 거대한 방해 세력들, 이런 회색 분자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황당하고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내용이 19절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지금 유대 귀족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 선생님,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원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방해의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옆에서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지내보니까 사람 인간성은 너무나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디다 장점만 있겠습니까? 단점도 있죠. 그러니 그 단점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나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도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좀 품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 유대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아무리 뒤집고 찾아도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위해서 했던 선한 행동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못 찾았어요. 무슨 선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유대 귀족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방해했던 자들도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인정을 놓은 이 상황 속에서도 왜 유대 귀족들은 어떻게 악하고 추악한 이 도비아가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 사람을 감싸면서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안에서는 찾아내기 힘들었지만 유대 귀족들이 이렇기 때문에 도비아를 감싸고 느헤미야를 흔들어 놓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던 잠언 28장 4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킨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왜 이들이 도비아를 감싸고 있었는지. 무엇을 버렸기 때문입니까?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삶의 기준을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다림줄과 같은 기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하고 추악한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동떨어지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겁니다. 이건 이럴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다름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권을 비교한 사상?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잃어버려도, 다른 것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포기하는 인생이 되더라도 말씀을 버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버리면 기준이 없어요. 다림줄이 없으면 여러분 어찌 벽을 쌓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떠나가리라.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말씀의 기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보고 악한 영들이 두렵고 낙담하여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느 누군가가 세상으로부터 돈을 받고 세상의 소리를 가득 듣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교회도 세상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비슷한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만들어내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 교회는 무너져버리게 되어지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헛된 모습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와 힘을 쏟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수가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된 상황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힘들게 함께 작업했던 자들과 축하의 샴페인을 터뜨리면 되는 바로 그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점 속에서 모두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악한 사단의 방해 세력은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이루고 나서 그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도 많이 봤고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내 마음의 시험뿐이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많이 들어봤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1년 동안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으쌰으쌰 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의회를 하면서 파탄나는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사탄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악한 영들의 공격은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공격의 핵심은 바로 교회에 세움받은 영적 리더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섭섭 마귀들이 가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긁어놓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 네가 1년 동안 브리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교회가 안 알아줘? 담임 목사님이 수고했단 말 한마디도 안 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섭섭 마귀가 펼쳐놓은 지뢰와 부비출입에 걸려 자빠지는 경우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못 알아줘도요, 교회가 못 알아줘도 우리 하나님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면요, that's it,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상급이 기록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브리치 가족 여러분, 특별히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요 시간대에 악한 사단의 민감한 반응 가운데에 영적 리더자들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함께 막아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로 섬기고 있는 우리 운영위원분들, 또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사랑방장님들, 부방장님들, 그래서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잘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임할 때에 우리 리더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의 전공법으로 악한 영의 심장부로 공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행복을 지켜내는 것은 더 중요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진정한 결혼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워진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모두가 다 끝이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느헤미야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또다시 성벽 재건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갔다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너져 있었던 바로 예배의 성벽,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벽, 그들 안에 온전히 잔재가 사라져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성벽을 느헤미야는 지금부터 다시 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는 끝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에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말씀 보고 이 정도 예배 드리면 그래도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이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찾아 들어왔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인식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지키는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지금부터 지키는 싸움이 시작이 되는구나.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불길 가운데로 통과해야 되고 물길 가운데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방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라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딸들이 지나가는 그 물길 가운데서도 그 불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엄습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두렵고 낙담하여 떠나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는 이 복된 한 주간도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할 때에 주님, 끝이 아닙니다. 한 해가 끝나는 이 시점이 끝이 아닙니다. 새롭게 다시 출발하고 함께 준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다 됐다 끝났다 그 순간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을 불어넣어주고 나를 안 알아준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무너지게 만들고 내 의견이 절충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악한 사단의 그런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 쾌락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워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어떠한 방해 요소 가운데도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한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출발했사오니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싸움 끝까지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에게 아내인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에게 아내인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통해 예수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증거로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로만 다시 한번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번 한 주간 믿음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내가 놀라지 않겠습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아멘.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무슨 일 만나든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예배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끝이 아님을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귀한 교회 위에, 또한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